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신과 참신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4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삶의 미신을 버리고 참신을 따라 사셨는지요? 오늘은 큰 일을 철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을 철거하라. 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일은 지금 현재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을 큰 일이라 그래요. 나랑 이해관계가 있고 나랑 연관되어져 있는 일, 그 일이 큰 일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의 학업, 직장, 부부관계, 엄마 아빠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아이고 큰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은 큰일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큰 일들이 있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는데 경찰 추산 26만 명이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경찰 쪽에서 적게 세어도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6월 항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다녀오신 분 있죠.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가 지금 내가 낸 세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만히 보면 나랑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나와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은 큰일로 다가오게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를 위한 큰 일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심어주시고 새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저랑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45장의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45장 1절, 그러니까 45장 전체는요, 바룩의 슬픔과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바룩의 슬픔과 격려, 이러면 되겠어요. 이 바룩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쓴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불러주긴 했지만 직접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바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런 설교도 했었는데 기록해두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바룩 이야기인데요. 그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이렇게 다뤄주실 만 하겠죠.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유일하게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바룩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룩의 슬픔과 격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요시야의 왕의 아들 누구?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한 이야기가 앞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다리아 총독까지 세웠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지금 여기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나와요. 시드기야도 아니고 여호야김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 앞뒤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여기 앞에 자리 많아요. 여기 앞뒤 있는 대로 나오세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구조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서론할 때.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전집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보에도 제가 한번 실어 드렸었죠. 몇 장 몇 장 몇 장은 누구 왕의 시대, 몇 장 몇 장 몇 장은 누구 왕의 시대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책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보면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게 시간차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예레미야 대하설교 시작할 때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나와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기록은 기억보다 강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기록들을 많이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썼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룩이 기록한 건 뭐예요? 선지자가 말한 글, 주의 종이 말한 그 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대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한 거야. 예레미야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네가 일찍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 바룩이 아주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통에다가 슬픈 감정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통은 육체적인 감정이에요. 슬픔은 내면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끄 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으로, 탄식도 오래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피곤하대.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지금 바룩의 슬픔이에요. 이 장 제목이 바룩의 슬픔과 격려라 그랬는데 이 부분 3절이 바룩의 슬픔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슬픔과 고통이 겹치고 탄식을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평안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바룩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혹시 없는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에 점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바룩은 엄청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고통에, 슬픔에, 탄식에, 피곤에, 평안까지 없어지는,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제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헐기도 하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세운 걸 어떻게 하기도 해요? 헐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걸 어떻게 하기도 한대요? 뽑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주제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 1장 우리 서론할 때 봤죠?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그런 메시지를 설교를 전할 권리를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거 내가 헐 수도 있어. 내가 심은 거 내가 뽑을 수도 있어.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게 뭐예요? 온 땅을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이 모임을 흩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흩어졌지만 그 멀리서 지금 여러분 오셨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심으시는 것도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거를 헐기도 하고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철수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 일에 아무리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해도요. 그거 하나님이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능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이 별표가 1000개짜리예요.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5절 첫째 줄.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바룩이 사심없고 유일한 성도 중에 성도인데 그 마음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데요. 그 큰 일이 뭘까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평안이겠죠. 이제 이런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한 이 사역, 이 사명 그만하고 싶다 좀 이제. 혹시 연말 맞이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혹시 있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목회 여기서는 그만해도 되겠다. 오사카로 가야겠다.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만약 그럴 걸 선택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것을 찾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내가 재난을 내릴 것은 작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얻어가는 재물들을 말합니다. 그 노량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찾는 자에게는 재난이 쏟아져 내려오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영생을 노량물처럼, 전리품처럼, 보석처럼, 선물처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나를 위하여 나의 큰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심었는데 그거 뽑아버릴 수 있어. 내가 세웠는데 그거 헐어버릴 수 있어. 에스라교회 새 예배당 내가 그거 헐어버릴 수도 있어.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세울 수도 있어. 이게 지금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내적 치료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있고 무기력하고 완전한 슬픔과 탄식과 피곤 속에 쩔어 있는 바룩에게 어휴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힘이 빠져있는 바룩에게요. 너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 얻게 할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노량물 얻듯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영생을 노량물 얻듯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생을 노량물 주듯 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노량물 주듯 주리라 하는 것이죠.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45장에서 바룩의 슬픔과 격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5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재난을 다 내리긴 내릴 건데 말세에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금융권과 모든 것이 파괴될 건데 네 생명만큼은 내가 노량물 얻듯이 영생을 내가 줄 거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이에요. 21세기 바룩이 저랑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가도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형태예요.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이 됐는데 great things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큰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둘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그 큰 일들에 관심을 여러 가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45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시는 표정인데, 예. 정리를 해보면은 바룩은 슬픔과 탄식으로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운 것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큰 일을 철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과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되어져 있는 그 큰 일을 철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리모델링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예배당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골프장이었고 뭐 다 뜯어놓고 뭐 아주 그냥 귀신의 집처럼 막 이렇게 있었는데 1년 동안 막 쾌쾌 묵어가지고 싹 철거를 하고 나니까요, 새로운 목재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나무 원목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뚝딱뚝딱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벌써 강대상하고 유아실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너가 했던 그 골프장, 그걸 철거해야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 큰 일을 해놔가지고 내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큰 일들 철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을 철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감동이에요. 저는 늘 지켜봅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교회 이전을 위하여, 새 예배당을 위하여, 새롭게 성경 66권을 선포할 그 캠프할 그 장소를 위하여, 진리가 선포될 그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공간을 위하여 나는 기도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손으로 표해봐. 내려요. 10%도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일들에만, 나의 great things,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까? 여기서 판별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신앙은. 내 아파트였다면, 내 전원주택이었다면 여러분 하루에 3번도 기도했을 거야. 그죠? 아니라고? 내 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좀 가지라고 오늘 스크린 쿨러를 터뜨렸어. 그 새 예배당. 오늘 아침에 터져서 소방차가 3대나 갔답니다. 관심 좀 가져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잠겼어 지금. 이제 좀 관심 좀 가요? 네, 기도해야겠죠. 목재예요 다. 다 잠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관심 가지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전 너무 감사해. 불이 확 났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야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모여갖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럴 건데. 이 예배당이 성장할 예배당인 것은 확실해. 그죠? 물을 주시잖아. 무럭무럭 자라나라. 자라나라는 거야. 제가 봤더니 그 일하는 분들은 전도사님인데 그 일 시키는 사람들은 불신자 기공들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일할 때 이게 홀짝홀짝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일하는 사람들 홀짝홀짝 하는 거 말릴 마음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 양반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일하다가 그 뭐 한두 잔 하는 거 뭐 예사 아니겠습니까? 왕년에 우리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제 말릴 마음 없는데 이분들이 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또 주일날도 이 아침에 거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려고. 주일날 올스탑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 빨리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더 늦어졌잖아. 그거 다 말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석고한 거 다 뜯어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이게 빠른 게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교훈이 오니까 저는 할렐루야야.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지금. 100명 중에서 10명도 안 돼. 뭐예요? 무슨 심보예요? 잘 지어치면 들어가겠다, 그겁니까? 저부터 해서 이건 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찾느냐? 그만 찾아 이제. 여기에 좀 관심 좀 가져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돈 강조한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이제 12월 달에 김포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뭐 가족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어디 김포로 가냐. 언필칭에 교육 문제도 있고 강남 대치동 교육. 우리 그 구룡터널만 딱 지나가면 바로 대치동 확 펼쳐집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 차량 보면 애들 실어 나르는데 나는 무슨 전쟁 터진 줄 알았어. 차가 밀리는데 차가 안 가. 이거 왜? 보니까 오후 3시야. 그때부터 5시까지는요. 노란 차들이 그냥 한 차선을 다 점령해. 그냥 쫙.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아이들 손주들 이제 생각하시니까 어딜 가냐 강남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요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집이긴 해요. 뭐 20년 동안 제가 나라에서 받은 집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김포로 제가 갈 이유가 없죠. 그것도 월세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 예배당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된다. 제가 시를 쓴 게 있죠. 무엇보다라는 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세요? 노 목사님이 쓴 글에 제가 첨언해갖고 쓴 글 있잖아요. 보수보다 보람을 위하여, 재미보다 의미를 위하여. 네? 그런 거 시 엄청나게 길게 쓴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제가 창작해서 쓴 게 있는데 문예 창작이죠. 경제보다 경건을 위하여 주택을 선택하라. 제가 이 한마디를 썼던 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딱 새겨져 있어요. 따라하세요. 경제보다 경건을 위하여. 그걸 선택을 해야죠. 교회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돼요. 기동성 있게 교회 가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강남 교육, 뭐 재미도 있겠죠. 강남 교육 말고 천국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새 예배당, 새 교회당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영생을, 노량물 얻듯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왜냐하면 이 46장부터는 열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 다음에 한꺼번에 좀 봐야 되겠어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5장에서 멈추고 신명기 11장 7절. 신명기 1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죠. 여기는 아까는 바룩의 큰 일이었어요. 내 일, 나의 위대한 great things.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들을 좀 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받지 않느냐? 너희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때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구나. 고통과 슬픔과 탄식에 피곤에 쩔어 있는 바룩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우리 큰일들 저랑 여러분 삶의 간증에 다 있어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관련 구절 찾으면 이제 설교는 결론으로 향해 온 걸 알 수 있죠. 욥기 5장 9절 욥기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9절 765페이지 구약 765페이지 욥기 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큰 일들 해봐야 손에 꼽아 몇 개 안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몇 개 안 돼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자, 시편 71편 19절. 자, 시편 71편 계속해서 뒤로 넘기면 됩니다. 시편 71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절 19절 71편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으니 누가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와 찬송으로 흘러나와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0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마가복음 5장 20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60페이지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 해방받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일을 온 대가볼리가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거라사인의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우리도 나가서 온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거예요. 무엇을?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입니다. 바룩에게 지금 해야 할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바룩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피하는 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길을 찾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뭐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현재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전도를 해야겠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줍니다. 언어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뭘 말해요?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큰 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인 거예요. 신약 교회는, 신약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스데반 지사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바쳤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 그 신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예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우리 공부하고 있죠. 요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장제목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의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10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점은 중간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걸 행할 의지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한다. 이게 부르심 받은 택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행할 새로운 의지들과 능력들을, 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슬픔과 탄식과 피곤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위로해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슬픔과 탄식과 피곤과 낭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노량물 얻듯이 생명을 저랑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너를 위해, 너가 하고 있는, 찾고 있는 그 큰 일을 어떻게 할 때? 멈출 때, 그만둘 때, 철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울 에스라교회를 향하여 지금 큰 일을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보세요. 끝맺겠습니다. 바룩은 슬픔과 탄식으로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우울증 환자와 같았어요. 그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철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로 영생을 노량물 얻듯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일을 완벽히 십자가 앞에서 철거하시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노량물 주듯 주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다르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철거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부디 나의 일을 철거하여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이 되는 은혜가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째, 나의 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철없는 우리의 모습, 바룩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큰 일들은, great things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없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어서 영생을 노량물 얻듯, 천국을 노량물 얻듯 얻는 21세기 바룩과 같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